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잘 섬기겠습니다. 주 안에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뜻만은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더라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지난주에는 전주 저쪽으로 해서 지교회 순회 예배를 했습니다. 한 명이 이렇게 복음이 각인되고 또 복음을 기도로서 누리고 전도에 이렇게 정인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한 명의 사역자가 서니까 가족을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세워가고 심지어 남편을 세워가고 또 이렇게 자녀를 한 명 한 명 세워가는 걸 보면서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 바라보게 될 것이고 또 어떤 문제도 축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겠습니다. 영적인 힘이 딱 있어야 사실은 그러잖아요. 승리할 수 있게 되고 또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는가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캠프를 이제 또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어린이 사역할 수 있는 팀이 세워지고 또 이렇게 이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대학 청년 할 수 있는 군성교회 인근에 있는 구리에 있는 국군 이제 이 병원에 국군 병원에 사역 팀이 세워지고 우리 김양선 목사님 중심으로 목요일 날 가만히 보니까 또 우리 장년을 사역할 수 있는 팀이 또 세워져 가고 시니어 이렇게 어르신들 또 이렇게 사역하는 팀이 세워지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축복을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느 교회라도 할 수 있지만 또 자세히 보면은 큰 교회도 이런 부분들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과 제가 금빛교회를 섬기면서 한 명 한 명을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역들을 앞두고 주인을 바꿀 수 있다면 그러면은 운명이 바꿔집니다. 주인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로 운명이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도 그걸 나타내고 있거든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1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부분은 그러잖아요. 영혼의 주인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시버라고 하는 인물, 시버. 자, 이 시버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그러잖아요. 청소부였습니다, 이 인물이. 그런데 어느 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청소하는데도 너무나 정성을 다해서 청소를 했어요. 이러니 그 회사의 그냥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자, 여기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칭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청소 반장이 되고 나중에 비서실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되니까 회장이 다음에 차기 회장으로 그러잖아요. 시부를 추대하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또 아무것도 사실은 할 줄 몰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도망 중에서도 너무나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된 사람은 사실은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뀐 거지요. 그잖아요. 그가 푸른 초장에서 그잖아요.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거든요. 이렇게 되면 인생이 바뀌었단 말은 삶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뀐 게 나오지요. 맞잖아요. 실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간표였거든요.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들이 주께서 나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끝난 거죠, 사실은. 이게 된 사람은 사실상 운명이 바뀐 겁니다. 사실상 악한 영의 종노릇에서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상을 섬겨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 속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정리되리라. 틀림없는 거지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으로 어려움 옵니다. 우상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딱 들어가게 되면 정신적으로 우울해집니다. 악한 영이 생각과 마음을 잡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우울 환자가 지난주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100만 명 정도가 그냥 내가 우울하다 그게 아니고 약의 처방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 말입니다. 왜 이런 데가 갔습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지난주에 그 뉴스를 보면서 난 너무 놀랬다니까요. 어느 이 딸이 어머니를 치극정성으로 모신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아니, 모시면서 너무 이렇게 부딪히는 겁니다. 물론 누구라도 부딪힐 수 있습니다. 너무 부딪히다가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를 때렸는데 거기 자꾸 석강이 되면서 나중에 진짜 세게 때린 겁니다. 죽어버렸어요. 참 이게 사람이요 보통이라 합니다. 짐승이 죽으면 끝이 나지만 잡아먹으면 되니까 사람은요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죽고 나면요 살인이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평생에 감옥도 가게 생겼어요. 그 옆에 있는 사위가 그러잖아요. 말리지 않았어. 말려가지고 말려야 되는데 못 말렸어요. 살인 방조자가 돼버렸어. 사위는 3년, 딸은 10년 받았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이렇게 걸린 겁니다. 그러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히고 나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이 다 옵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꾸어야 운명에서 빠져나옵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걸 안 하고 해방하였느니라.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악한 영의 세력에 빠져놓은 겁니다. 이 종노릇에서 빠져놓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일반인과 살아가지만은 사실상 하늘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고, 더 다시 말하면 일반 은총이 아니고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 은총.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 공기,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불신자들하고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특별 은총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때는 보좌에서 주의 천사가 파송되어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 보면은 어마어마한 있잖아요. 배경을 누린 사람,
누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 특별 은총을 받은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힘이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랬습니다. 오늘 그게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백 한문함으로 해가지고 다윗의 생각이 완전히 여기서 빠져노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친구들 만나면은 그러잖아요. 가장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막 이 불신앙 하게 되면은 다음에는 만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이 죽어버립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다윗의 쭉 인생의 흐름을 보면은 제일 먼저 복음을 받은 것을 알게 돼요. 그러잖아요. 이 복음 때문에 언약궤에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으려 할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먼저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피제사로서 대속을 말하고 화목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다윗이 먼저 받았고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시편 21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윗이 복음을 사랑하고 깨닫고 있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로다.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이 있은 겁니다. 참 놀랍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옛날엔 말이에요.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지금처럼 이게 이거잖아요. 많은 이 소식을 빨리빨리 전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어째 목동으로 가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유일하게 부모로부터 복음을 받아가지고 또 사무엘 선지자부터 해가지고 복음이 확립되고 이렇게 다윗은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간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의 이 생각이 평상시에 생각이 나온 게 이 구원의 축복을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시편 18편 2절 이 구원의 노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시다. 오늘 성가대 찬양에도 나왔습니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 전부 뭡니까? 사실은 반석, 요새, 그죠? 그리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오실 메시아의 비밀을 노래한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죠. 구약에 7,000번의 메시아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이 제일 많이 구원의 이 오실 메시아를 많이 노래한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이 마음의 그릇이 어마어마하게 된 거죠, 사실은.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힘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함으로써 그러잖아요. 모든 불신앙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는 놀라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삼위 보좌의 축복을 다윗이 누리고 있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딱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께서 임재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에 편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는 기도 못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성령께서 간구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거든.
우리 기도 못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렇게만 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를 끝까지 고백도 안 해도 하나님은 영으로서 충분하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백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을 지구 생긴 이래로 최고로 잘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네가 고백한 그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당을 세운다는 말이 아니고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리라 이 말이잖아요. 틀림없습니다. 이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전체를 통해 갖고 보면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환난 중에서, 이 환난 중에서 오늘 이 19절까지 쭉 가보니까 이미 응답을 확신했습니다. 사실상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이요. 믿음만 딱 있으면은, 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서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8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어림이 왔을까요? 18장 4절을 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이 시편 18편 4절에 보니까 두려움이 들어온 겁니다. 사람이 누구에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다윗은 끊임없이 도망자가 돼가지고 끊임없이 이 사울의 이 군대가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덤벼들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혼자입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정도 하니까 18절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스올은 지옥입니다. 그러니 18편 5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가니까 위기가 탁 들이닥친 겁니다. 사망의 올무가, 사망 죽음입니다.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단 말은 이 죽음의 위기에 딱 처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 처하면은 그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럽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못 살았길래 이런 문제가 왔을까? 내가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런 어려움이 내게 왔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18편 6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백이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내가 한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굉장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 위기 속에서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 소리를 들으심이고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의 그 가까이에 벌써 들려가지고 그잖아요. 굉장한 집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불신앙하지 말고요. 내게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맞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특별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고백할 때부터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할 때부터 흑암이 꺾이기 시작할 겁니다. 다윗은 이 흑암이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에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중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걸 다윗이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 이 고백, 집중 속에서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도 이 성령의 인도를 다윗은 잘 받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기도는 뭡니까?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요, 생각나는 거요, 다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거 다 적으시더라고. 글쎄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잘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저거 뭐 목사님 설교한 거 다 적어갖고 다 외워가지고 다음에 목사님 설교할 것도 없어. 그러면 그냥 생각나는 것만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환난 중에 응답을 다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가지고 말이에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말이에요, 신바람 물가를 인도하시도다. 구비구비마다 다윗은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3대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성취될 구원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영혼만 구원 자꾸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구원과 우리의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삶의 구원까지 모든 구원, 전체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오늘 시편 18편 9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편 9절 읽어볼까요?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하나님이 강림해가지고 있잖아요,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캄캄하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오늘 보세요. 1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거룹을 타고 다니시며. 여러분, 이 시편 18편 10절에는 거룹을 말하는 것은 주의 천군 천사를 말합니다. 거의 거룹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래가지고는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기 11절에는 그가 흑암을 그의 숨은 곳으로 삼으사 말이야. 이 흑암의 세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천사가 움직일 때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꺾이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막 아무 말이라도 합니다.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속에 있으면은 히브리서 11장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데 주의 천사가 움직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 가지고 주의 천사를 파송함이 아니뇨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천사를 파송을 알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히브리 12장 22절에는 시온성에서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걸 갖다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도망다니는데도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니 말입니다. 두려움은 왔지만은 사실상 이 모든 이곳에서 두려움과 위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질병 속에 있다면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남은 생애에 하나님 하실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아프다 하면 아픈 겁니다. 그러잖아요. 죽겠다 하면 죽어요. 그러잖아요. 어느 대리킴 박사라고 하는 박사님을 전에 우리 김진수 전도사님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여기 제가 만났습니다. 이분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상하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분이 미국의 교수예요. 미국의 교수인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그런 겁니다. 아니,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먹는 거 이런 거 하는데 그러잖아요. 암이 걸리는 것도 뭐 너무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먹는데 암은 더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미국 생활을 해보니까 미국 사람들 안 그렇대요. 먹는 것도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고기도 많이 먹는데요. 그런데 또 암이 걸리고 나면은 아무나 이분들은 그러잖아요. 생각 자체가 편안하대요. 그냥 암이 있는데 감기 들린 것처럼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이 사람은 그런 부분을 많이 본 겁니다. 전화도 내 몇 번 했다니까요.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분은 뭐 한국이지만 생각이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걱정이 많은 겁니다. 그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하나님 사람이 자녀가 너무 걱정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이야기했다잖아요. 불신자 그렇게 말할 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요?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 불신자들하고 경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는가 하니까 천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오늘 18장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도다. 이 주의 손은 주의 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차 운행 딱 가면은요, 큰 차만 휙 지나가면 그리스도 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천사를 판송해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저는 비행기를 딱 타면은 하나님 오늘 나 때문에 하나님 자녀 때문에 이 비행기 탄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니 맞잖아요. 바울 때문에 안에 있는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을 다 살려줬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특별 은총입니다. 오늘 천사의 도움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10편, 18편, 17절에서 1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혼자하고 군대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18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19절 이겁니다. 나를 읽어볼게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10편 18편 여기에 19절에 보니까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이삭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100배의 축복과 르호봇의 축복, 넓은 지경을 줬습니다. 다윗이 혼자 도망다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초원같이 이 넓은 곳으로 인도했다는 말은 회복의 역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영혼의 회복, 그리고 인생의 이 회복, 삶의 회복, 모든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축복이 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고 또 보좌의 그 축복 속에서 어마어마한 성삼위 보좌의 축복 속에서 아주 중요한 회복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 역사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어느 정도로 역사를 일어나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대로 오순절 날에 이르는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틀림없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오직이 될 때 성삼위 보좌의 축복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완성과 성령님의 그 역사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 고백 속에 살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떠냐는 거니까 미리 응답을 받게 되고 끊임없이 이거를 갖다가 누려간 겁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미리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해 큰 재난쯤이 된다면은 선교를 할 수 있을 만큼 헌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헌당한다고 막 이게 아니라 헌당을 넘어서 가지고 선교하게 해달라고요. 그러니 전도 시스템은 좀 됐으니까 선교할 수 있도록.
어떤 선교하면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어린이 선교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김양현 목사님 파키스탄 어린이 선교를 결단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잖아요. 어느 날 때니까 베트남 이랬잖아요. 기독교 연합회 회장님이 40일 금식하고 와가지고요 도와달라 하더라고요. 이래갖고요 장로교 신학교 도와달라 했어요. 기도하니까요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거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요. 그래 우리 그거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아주 고람대오를 선교하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게 있잖아요. 후반기에 고람대오 선교를 조직하고 싶어요. 아멘. 처음으로 내가 아멘 이야기했습니다. 맞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 겁니다. 선교할 수 있도록. 이래가지고는 교회는 말입니다. 이 중요한 우리 후대들을 말입니다. 중화권 그리고 그죠 일본어권, 미국 영어권 이런 데 보내가지고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같은데 보내가지고 그러잖아. 거기에 가서 좀 체험 좀 하고 올 수 있도록 그러잖아. 이번에 우리 박진영 우리 이 청년이 7월 첫 주부터 해갖고 6개월 동안 이렇게 미국 이렇게 언어 연수 겸 해가지고 공부하러 이렇게 가게 되셨어요. 교환 학생이죠. 그러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사실은. 그러잖아요. 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가가지고 6개월 동안 보는 게 얼마나 이렇게 새롭게 보이겠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른 문화에서 그리고 또 거기에서 적응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24기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말이요. 그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물질로 돕기로 했어요. 선교하자며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미리 응답을 딱 누려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미리 응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거는 먼저 언약궤 모실 성전, 먼저 언약을 잡은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잘 잡아야 됩니다. 저는 이 정치인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놀라워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저는 정치인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국회의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 나라의 차세대의 한편으로 중요한 인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경기도 도지사가 된 겁니다. 경기도 도지사 할 때 40대 이분이. 그래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말입니다. 그 아들이 마약을 한 겁니다. 마약을 해가지고 이제 어림이 왔을 때 도저히 자기가 이렇게 하고 안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고 이분이 이제 그 자녀를 고발을 한 겁니다. 국가기관에 고발했습니다. 내 아들이 마약 때문에 못 빠져나오니까 감옥에서 보내달라고요.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이래 아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 아들을 계속 해가지고 위로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치를 은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성가대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고 이런 중에서 이 아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내가 적어놓은 걸 봤거든요.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 때문에 이 정치를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이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축복을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래가지고 이 자녀를요 한 번도 거기에 내가 질책하지 않고요. 이 마약을 딱 접한 이 아들이 못 빠져노니까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못 빠져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질병이다 이걸 생각하고 아들하고 아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감옥에서 나오게 되면은 지금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놓으니까 천국을 돌면서 이 마약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약청을 세워야 된다. 이분이 정치인이니까 마약청을 세워야 된다. 마약청을 세무 이런 관계 관련 건데 세무서 그런 거 세무청 무슨 청 있잖아요. 이런 거 마약청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기관은 이번에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면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하고 같이.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인 중에 저는 이렇게 정치인을 존경한다 이런 마음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저런 정치인이 있구나 말이에요. 한국에 너무나 존경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들을 질책하지 않고 말이에요. 아들을 그 말이야 다 품어가지고 괜찮다. 질병이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하나님 자녀야 된다. 그리고 이분이 말이에요. 성가대 써가지고요.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거 들으면서 참 놀랍단 말이에요. 어쩌면 저는 언약을 잡았을까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을 보통 지도자들 이럽니다. 야, 너 때문에 내 정치 인생 말이에요. 끝났다. 그러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그런 정치인들, 아주 못된 정치인은요, 아들을 지하에 가두고 그럽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남경필 이 지사가 말이요, 그렇게 했다는 거는요, 정말 존경스러운 부분입니다. 오늘 다윗은 언약을 잡고 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수금을 타는데 사울에게 있던 악령이 떠나가는 것을 처음 했습니다. 그때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언약 잡으니까 너무나 볼품없는 이 양치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언약을 다 가지고 말이에요.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을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딱 가지고. 그러니 사무엘상 17장 29절. 자, 여기에 가니까 골리앗하고 이게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가서 거기 가서 네가 갔다는 이 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이새의 아버지도 다윗의 아버지도 대단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전쟁터에 탁 갔습니다. 가니까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여기 왔냔 말이에요. 빨리 돌아가라는 겁니다. 네가 왜 전쟁터에 왔냔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했다. 아마 그때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 막 형들이 막 노발대발해갖고 빨리 돌아가라는 거야. 네가 지금 죽는다 말이에요. 어린 소년 아닙니까 다윗이.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놀랍잖아요. 놀라지요. 그 형들이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어찌 이유가 없겠냐는 거야. 앞으로 내가 왕이 돼가지고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을 건데 말이에요. 저 골리앗 때문에 어떻게 내가 그걸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 지금 접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찌 이유가 없겠냐는 겁니다. 놀라운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다윗을 하나님은 축복할 수밖에 없은 거죠. 시편 18편 49절 그 다음에 50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뒷절에 있습니다. 시편 18편 49절 5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50절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자,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거기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 십자가의 구원의 그 비밀, 오실 메시아의 비밀, 이걸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50절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되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큰 구원을 주셨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이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비밀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양치기 소년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으로 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 오시다. 이 후손이요. 이 후손에 대한 부분을 언약을 딱 쥐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 언약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솔로몬에게로 이 언약을 넘긴 겁니다. 오실 메시아의 그 언약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축복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큰 전환점이 되고, 생업에도 큰 전환점이 나고, 질병도 완전히 무너지고, 오늘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성취되는 한 주가 되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생업에도 어려움이 있다면 거기에 정말 고백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 300%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 거기에 도전하면 됩니다. 도전하면 안 될 일이 없다니까요. 그 교만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여기에 내가 300%의 전문성을 갖추었어. 주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미리 응답을 누립시다. 지금부터 큰 전환점이 시작될 것입니다. 한 사람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이 기회가 올 것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이번 주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일평생을 오늘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그 역사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나도 고백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취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실 메시아의 비밀 그 이름 안에서 찾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교회 사역자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번 주에도 전부 정인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미리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